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드러내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 숨기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사실은 내 스스로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함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한 곧 나의 죄성이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무섭고 이것이 나를 멸망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숨기고 싶은 이것들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인되어지는 세 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의 초청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닭이 울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서 통곡을 했지만 한 번의 통곡이 아닌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성 통곡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욕망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시간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 또한 결코 떳떳할 수 없으며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점진적인 부인입니다. 여러분 70절 말씀 그리고 72절 말씀 그리고 74절 말씀 이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저가 저주하면 맹세하여 가로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첫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될성만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어떠한 발을 내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더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그와 같았어요. 처음의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이상하네. 첫 부인, 세 번째. 내 자신도 말하면서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 부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 번 장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첫 번째 부인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부인은 더 강하게 어떤 이것 때문에 세 번째 부인은 더 강한 모습으로 그가 부정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한 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한 비자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자에게 대답했어요? 비자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비자가를 상대해서 그냥 그 여종 하나 상대해서 여종이 묻는 것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 너 잘하네 하고서 지나쳐 버리면 됐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저 불똥이 나에게도 튈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 비자의 한 여종의 물음에 대하여서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자기도 모르게 감지하게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그 비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곧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맹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부정을 자신의 부인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고 세 번째 부인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단정지어 강력하게 부정함을 통하여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더 강력한 의지로서 표명해 내는 것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포클레인을 대동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대변해야 했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허물, 우리 안에서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후환이 두려운 모습은 누구나도 있는 것인데 베드로와 같은 오를 범하면 되지 않겠고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모습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상황에 대한 부인입니다. 예, 여러분 7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너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곧 정황에 대한 부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그리고 내가 마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그리고 내가 마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그 상황을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는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부인들 많이 봤죠. 어디에서? 청문회 아주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답의 형식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잘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부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를 복잡하게 하거나 크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곧 베드로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부인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상황이 부담스러워질 때 예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기쁨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자랐던 고향, 내가 성장했던 그 시절,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곳, 갈릴리 하면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이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 사실 자체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부정하고 말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다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나에게 아름다웠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큰 부담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암담한 현실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야망을 위하여서 자리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가치에 대한 부인입니다.
여러분 7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일컬어졌어요. 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나사렛을, 그 지역에 있는 그 일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우 힘을 주어서 복음의 출발, 핵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사마리아와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개같이 여겼다는 걸 여러분 잘 알죠. 하지만 그 접경 지역에 있던 갈릴리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고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자들이, 종들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거기에서 무엇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전파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바로 이 지역에 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 자체죠. 예수가 내 삶의, 내 중심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로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를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느 곳이 되었던, 그것이 가시밭길이 되었던,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러한 최고의 가치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나에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최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나의 최고의 가치를 가장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가장 하찮고 가장 쓸데없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도 가서 같이 한번 만나보자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로부터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웃기지 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비하하는 그러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의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사렛? 야,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저 사마리아가 똥개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냥 개야 라고 할 정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세상은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도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몰아쳐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최고의 가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에 대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인입니다. 예, 여러분 7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이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어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곧 어부였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것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고향을 떠나도 그 고향의 방언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가는 말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말소리만 들어도 아, 너는 갈릴리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거시기. 그렇죠. 호남 지방이죠. 문디자석. 영남 지방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쓰는 단어 그리고 억양만 들어도 어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짧으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네, 모르시는구나. 충청도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린 것이지 결코 말이 길어서 늦는 것이 결코 아니죠. 행동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느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보신탕 드실 줄 아십니까? 보신탕 먹을래요? 복날 그러잖아요. 충청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잡소. 아이고, 뭔 개잡소야. 개혀? 그렇죠. 개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야,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드릴게요. 춤추시겠습니까? 충청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 출겨? 아,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잘 알아요. 출겨? 그럼 춤추시지 않겠습니까? 춤 안 추시겠습니까? 하면 뭐야? 안 출겨? 안 출겨 아니죠. 말겨? 간단하죠. 출겨 말겨, 할겨 말겨.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충청도 말이 그렇게 짧아졌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면 충청도가 뭐 삼국시대, 삼한시대 이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비었어요? 어느 때는 백제 땅이었다가 어느 때는 신라 땅이었다가 어느 때는 고려 땅이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막 주인이 막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막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말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화했어야죠. 상대가 절대 기분 나쁘면 안 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에 오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짧게 그리고 말을 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을 살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그맨들 중에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웃기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갈릴리 사람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69절에서 얘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것. 그리고 나세렛 사람이라고 71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나세렛 사람과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할 때에 곧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에 대한 비하의 발언이지만 베드로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의외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 나는 예수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을 합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두렵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해가 없지만 물론 지구 어딘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은 여러분 그 어딘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할까? 우리 자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부인되어지는 예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부정해야 하는 내 신앙의 도전에 대하여서 내가 강력하게 대응하며 주 앞에 겸허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언제나 내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 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에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